할렐루야. 더우시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끓는 주전자를 무관심하게 쳐다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왓츠는 거기서 짐을 끌 수 있는 증기기관차를 보았습니다. 번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번개 치는 것을 보고 전기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조각가 로댕은 한 바위 앞에 섰습니다. 좋은 화강암이었습니다. 로댕에게 그 바위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한 젊은이로 보였습니다. 얼마 후 이 보잘것없던 이 바위는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명작,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쥐. 만약에 저희 집에 쥐가 있다면 저는 제가 안 잡습니다. 우리 아내 보고 잡으라 할 겁니다. 그만큼 제가 쥐를 제일 싫어합니다. 쥐를 보고 저처럼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그 쥐를 보고 평화와 박애와 자유사상을 대표하는 미키마우스를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다고 다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현실 속에서 화려한 미래를 볼 뿐 아니라 그 바라보는 것에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그 내면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모가 지적으로 보이면 그가 실제로 지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모는 잘생겼지만 그 마음은 아주 나쁘죠. 또 외모를 보면 지적인데 실제로는 무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외모는 볼품이 없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외모는 미련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박식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더운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너무 마르고 다리가 길어서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얼굴이 못나고 풍채가 좋지 못해서 늘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며 그가 살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결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 지상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멋있고 이쁘면 다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외모에 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의 그 사울에 대한 그 평가를 이야기를 듣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외모는 준수했던 사울이
그의 영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허약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슬픔에 괴로워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괴로운 실패와 경험을 한 후에도 사무엘은 그 외모를 보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왕을 찾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인물을 찾으러 이새의 가정으로 갑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기준에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한 날씬하면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별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크게 될 수 없는 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도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여주려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나도 아버지의 자녀인데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출도 했을 것입니다. 왜? 반항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사울이 이새에게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새도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 아이는 형님들 수발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막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낙심할 필요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열정과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일지라도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운함과 실망감.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 우리에게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서운함과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실망감과 서운함을 틈타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에 이상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조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살펴서 신뢰할 만할 때 사실을 확인 후에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따라 인간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자신의 인생을 맞춰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한 신앙과 진실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들처럼 외모를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잘생긴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외적인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투할 수 있는 외적인 능력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 엘리압은 용모와 신장을 본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중심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성품에 관해서 드러내는 장면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과 싸울 의지를 나타내는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교만하고 완악한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자신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겸손하고 완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겁을 먹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것이 마치 겸손과 진지함으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전 때문에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키나 용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에 담겨진 마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의 진실성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모는 아름다운데 속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진실된 삶,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 4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이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는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은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근심거리, 고민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게 하고 성령이 이끌려 주어야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재력이,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모가
바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얼만큼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노력하십니까?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 듣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 그러나 우리는 얼만큼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얼만큼 그렇게 살고자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다음 우리가 나아갈 때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아시죠? 그 사람은 주일 성수를 흔들릴 수 없는 삶의 원칙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던 사람 아닙니다. 얼마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생애를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은 놀랍게도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이라는 장관직을 임명할 때 있었습니다. 그가 장관직을 수용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조건? 주일 성수는 본교에서 내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해리슨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거기서 예배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직을 수락을 여부를 묻는데 거절한다고? 이런 괘씸.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본 해리슨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본교에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장관직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워너메이커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신앙과 진실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나 좀 봐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내가 시선이 마주보며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먼저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생활하며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실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